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라는 말이 좋은 거죠. 좋은 거. 뭐 민주주의, 뭐 자유, 평화, 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지금 내가 자유롭지 않을 때,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반가운 얘기겠죠. 이게 옥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또 군대 간 사람들, 군인들 군대에서 언제 제대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너 내일부터 자유를 주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최신 성경에는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지만, 아무튼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진리가 무언가, 내게는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난 어딘가에 매여 있고 진리를 알아야만, 진리가 내게 와야만 그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진리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설교죠, 설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33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누구에게 매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당신은 말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 종으로 매여 있어요? 요즘 시대에 종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할 수 없잖아요. 가끔 우리 그 TV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예 계약. 어떤 계약이, 저거는 완전히 상하,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도저히 말이 안 돼. 현실적이지 않는 어떤 계약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노예 계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노예하고 주인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근데 계약상 그런 어떤 매여 있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아예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현실감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거는 옛날 얘기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얘기지,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는 걸,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고, 물론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누리는 그런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거나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 우리는 지금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라고 말도 안 되는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게 33절 말씀인 거죠. 그 34절에서 예수님 뭐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이 상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곧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인간은 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고, 그 죄의 종에 빠져 있는, 죄의 종에게 죄에게 매여 있는 모든 인간은 곧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데, 그 뒤에서 보면은 아들을 통해서만 자유를 얻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가 됩니까? 곧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경험이 풍부하고 말을 너무 막 부드럽고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저 사람 참 똑똑해, 너무 본받고 싶어, 배우고 싶어, 막 우리 그 존경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그런 걸로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자유를 주는 진리. 근데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아까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내가 그인 줄 알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면, 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안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현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이게 전선 있잖아요. 전선. 이게 표피, 겉에 이게 피복이 입혀지지 않는 전선, 고압선. 이 고압선을 만약에 낚싯대를 길게 뽑아가지고 비 오는 날 낚싯대를 전선에 갖다가 딱 전신주에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에 감염돼서 우리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전선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정말로 그런가
하고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길게 뽑아서 고압선에다 갖다 낚싯대를 갖다 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비 오는 날 정선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거를 머릿속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게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결국에는 믿는다라는 말의 동일성인 거죠. 내가 그인 줄 알면 거기서 안다는 말은 곧 내가 그인 줄을 믿으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그 진리를 너희가 알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를 얻는다. 어디로부터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추방 이후에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화영검을 설치해서 어느 누구도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착하게 살면, 선한 행동을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거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느냐? 인간은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심지어 아담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네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는 말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그게 죄.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잖아.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들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였잖아요. 창조주. 말씀으로 계셨다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진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고, 그 진리를 아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곧 믿는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유를 얻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는다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잖아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리 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칭찬받았다가 금방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모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알았던 거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진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믿게 된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야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고 진리이셨고 그분을 아는 것이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목사 말에 많이 순종하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목사면 다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혀. 예배를 몇 번 참석했냐 그게 아닌 거예요. 평생 몇 년을 교회 다녔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어지느냐.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막 나한테 체면을 걸어서 세뇌를 시켜서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나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말이고,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만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동안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화 필름처럼 막 머릿속에 쫙 스쳐가는 거예요. 슬라이더 비디오처럼 쫙 스쳐가니까 그때로부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때로부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고, 마태복음도 마태가 성령 받고 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마찬가지. 성령 임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잡히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팔아먹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제자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자기는 죄도 없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고물 목사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거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억지로 믿는 척 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닐 건가, 목사 말에 얼마나 순종할 건가, 교회 법에 얼마나 복종을 하면 내가 믿음이 막 점점 커져서 천국까지 커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우리가 여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그 완벽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에 못 가요. 미안하지만. 제가 안 보내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 죄도 없는데 자기 백성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우리가 2000년 후에 지을 죄까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 미리 다 끌어당겨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만 뜨면 죄 짓고 사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돼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살면서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짓든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진 자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고 믿고 감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 예배 마칩니다. 또 다음 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